네, 오늘 우리 본문은요, 시편 19편 1절부터 4절, 1절에서 4절 앞부분까지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말이 없고 언어가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선율이 온 땅에 통하고 그들의 말이 세계 끝까지 이르는도다. 계시록 4장 11절에 가서 보면 대주제시여 주께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이는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음이라. 주의 뜻대로 만물이 존재하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안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 합당한 거죠.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지 된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시편 19편 1절부터 4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데 말이 없고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없고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는데 그런데 세계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있다. 말이 없고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하나님의 만드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전시회에 가서 전시된 작품들을 구경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전시된 그림이나 조각품이나 작품들이 말을 하나요? 그림에 글이 있나요? 전시된 작품에 말이 없고 언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작품들이 하는 것이 있어요. 작가의 영광을 선포하는 겁니다. 작가의 솜씨를 드러내는 거예요. 작가의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는 일을 하는 겁니다. 모든 작품들은 작가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지 않는 존재들이 있어요. 타락한 천사들, 타락한 인간들이에요. 집이 있으면 집을 지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시계가 있으면 시계를 디자인하고 만든 사람이 있는 겁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를 만든 오토메이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있다는 것은 사람을 만드신 분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이 있다는 것은 사람을 만드신 분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도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내가 살고 싶은 만큼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태어나고 싶은 대로 태어나고 살고 싶은 만큼 살고 원하는 대로 살고 이럴 수 있다면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나고 싶다고 태어나는 사람 없습니다. 또 자기가 천년 만년 살고 싶다고 천년 만년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에게는 주어진 수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정해진 수명 안에서 살다가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수명이라는 것을 자기들이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인간에게 정해진 수명은 강건하면 80 정도 사는 거예요. 아무리 잘 먹고 조심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건강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쳐도 세월이 흘러서 나이를 먹게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가야지 되는 겁니다. 아무리 발버둥 치고 오래 살려고 해도 120세 이상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평균 70세, 80세 정도 살다가 가는 겁니다. 이거를 누가 정하셨냐? 우리를 빚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 내 인생의 목적이 뭔가? 근데 이런 질문은 아무리 우리가 깊이 해봐야 그 복음 밖에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시계가 스스로 존재의 목적을 정하고 시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시계를 만든 사람이 시계를 디자인하면서 존재의 목적을 부여하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은 스스로 존재의 목적을 부여할 수가 없어요. 피조물의 존재의 목적은 창조주가 정해주는 거예요. 너는 이런 목적으로 존재하거라 정해주면 그런 목적으로 살다 가야지 되는 겁니다. 모든 만물이 창조주가 부여해 주신 목적을 가지고 존재하다가 사라지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존재의 목적을 상실하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가는 존재, 이게 바로 타락한 인간들이에요. 타락한 인간.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1장 21절 이하에 저희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저희의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저희의 마음이 미련하여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네발 짐승과 기는 것들의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영원히 찬송 받으실 자시로다. 아멘. 또 저희가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저희를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저희가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거부한다. 어떤 사람들은요, 대놓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는 인정을 합니다. 겉으로는 인정을 하는데 속으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열심인 척 하는데 그런데 그 복음 선포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놓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나 겉으로는 인정하지만 속으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나 가는 곳은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주권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이런 질문 해보면 쉽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존재하건 존재하지 않건 상관없이 세상이 잘 돌아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은 나와 상관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세상이 생기지도 않았을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이 갑자기 존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세상이 잘 돌아갈까요? 우리는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세상은 존재할 수도 없고 제대로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미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세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로마서 9장 5절에는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 되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 말이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런데 하나님은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셨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우상에게 주려고 하는 인생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데 그 영광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고 우상에게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단 말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모두가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지 되는 겁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데 말이 없고 언어가 없으며 들리는 소리가 없는데도 그 선율이 온 땅에 통하고 그들의 말이 세계 끝까지 이르는도다 그랬어요. 그런데 언어가 있고 말을 할 줄 아는 인생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지 되는데, 언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소리를 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지도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라고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은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것이 피조물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을 다시 가서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만물의 근원이 그분이시라는 거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이 그에게로 돌아가미니 만물을 실행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 그분이시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인생이 온전해지고 의미 있어지고 존재하는 이유를 알아지고 만족함이 있고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창조주로서, 만물의 보존자로서, 만물의 완성자로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 말의 어근을 찾아가 보면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이 의미가 weighty, 무거운, 중대한 이란 말이에요. weight, 무게, 무겁게 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무겁게 하는 것이 하나님 바깥에서 뭘 해서 하나님이 무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무겁게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본질이고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무거우신 분이죠. 그죠? 하나님 자체가 중대하신 분이죠. 그죠? 그분의 본질 자체가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피조물에 의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가치에 있기 때문에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하거나 덜하거나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외부의 어떤 영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무게 자체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가치를 intrinsic value라고 하죠.
그러니까 영광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외부의 그 어떤 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좌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편 104편 31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하다는 말을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호와의 영광은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없었던 시점이 없이 여호와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지 않은 때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선포되어졌고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은 선포되고 있으며 내일도 모레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은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시편 90편 2절에 산이 생기기 전 주께서 땅과 세계도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세요. 만물은 시작이 있는데 하나님만 시작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물의 시작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산이 생기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은 계셨어요. 땅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은 계셨어요. 우리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계셨습니다. 그 어떠한 만물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인간이 깨닫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우리부터 시작해서 우리 자신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보는 모든 만물은 시작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작이 없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세요. 그게 영원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자, 이것을 잘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He is, He was, He will be. 그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자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시작과 끝이고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영원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본질이죠. 에센스, 자신의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프네우마, 호, 테오스. 하나님은 성령이시라. 사람의 본질은 혈과 육인데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는 죽고 썩어집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신데 거룩한 영, 성령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썩지도 아니하시고 죽지도 아니하시고 영원 그 자체세요. 하나님의 본질이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의 본질이 영이라고 그랬어요. 스피릿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잘 이해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영의 세계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 영적인 존재들이 어떤 형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영은 육의 세계에서 볼 수 있는 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 위에나 땅이나 땅 아래 물속에 아무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육체적인 물질적인 형체가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영의 세계를 볼 수 없는, 영의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영의 세계 속에서 영적인 어떤 형상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사실 우리가 몰라요. 그죠? 어떤 식으로 영의 그 세계에서는 형체가 있는지 그런 것도 모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본질은 영이시지만 하나님께도 성품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성품이 있으시다. 그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지으셨다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은 완벽하세요. 완전하세요. 완전한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완전한 감성, 완전한 지적인 능력,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지셨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영으로서 완전한 성품, 완전한 감성과 완전한 지혜와 지식, 완전한 자유의지로서 모든 것을 우리가 에베소서 1장 5절하고 9절에 가서 보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주권자시라. 그분은 누구의 의견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누구의 조언이 필요하거나 학자들의 연구나 조사 결과가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주권자십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인류 역사를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분이 정하신 시간에 그분이 성경에 기록하신 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속성을 성경에 기록해서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셨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계시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속성의 일부를 우리가 한번 나열을 해보면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시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은 또 영원하세요. 하나님은 불변하세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어디에나 존재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하시고 의로우시고 참되시고 공정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이시고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에 풍성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속성을 거스리는 일을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한순간도 존재하지 않으시는 순간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기 때문에 변함이 없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덕을 부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나 지혜가 줄어들거나 또 능치 못하는 일이 있으시거나 그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줄어들거나 하나님의 지혜가 모자라지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겁니다.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이거는 사회학자들이 관찰하고 연구한 결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나는, 내가 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그게 뭘 말해주는 거냐 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중심적이다 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되면요. 우리의 언어 속에서 가장 많이 써야지 되는 단어가 그는, 그가 이거를 제일 많이 써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조차도 나는, 내가 이거를 제일 많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주의 영광을 선포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잖아요.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잖아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잖아요. 말이 없고 언어가 없어도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잖아요. 말을 못하는 피조물들은 묵묵하게 말없이 무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데 말을 할 줄 아는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지 않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피조물들은 묵묵하게 하나님의 솜씨를 자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계시다, 전능자가 계시다, 그리고 그분의 솜씨가 얼마나, 그분의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아름답고 능력이 크신가를 선포하는 거예요. 작품을 보면 작가들의 지혜와 능력이 드러나는 것처럼 만물은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말을 못하는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솜씨가 어떠하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어떠함. 여기까지는 드러내는데 바로 그 전능자가 누구시며 그분이 인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는 드러낼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람이 등장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어를 주셨잖아요. 말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다른 피조물들이 말로 선포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그 복음 선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지,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 되신 분이 누구신지, 육체로 다윗의 혈통을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 누구신지, 마귀를 멸하신 분이 누구신지,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죽지 아님을 드러내신 이 영광스럽고 놀라운 소식을 다른 피조물들은 드러낼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만이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피조물이 되실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어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셔서 사람들의 모양으로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데 그분이 세상에 오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그들이 알지 못해서 그를 영접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사람들이 알아봤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성경에서 되리라고 예언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영원히 해결받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아주 특별한 사명을 주셨던 거예요. 이사야를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눈으로 보면서 알아보지 못했어요. 자기들의 귀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능력 행하시는 것을 다 보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만일 이 세대의 관원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아보았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하시려고 했던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단번에 드리시는 일을 못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확실하게 해두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1장 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희에게 잠자는 영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셔서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함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세세 무궁토록 찬송 받으셔야 할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잖아요. 자신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겁니다. 자녀들이 혈과 육에 참여하는 고로 영존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참여하신 겁니다.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을 무서워해서 평생 동안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악한 피조물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시고 귀신 들렸다는 소리를 들으시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었다는 소리를 들으시고 결국은 죄인들의 손에 자신을 내어주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저주와 욕을 먹으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영광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멸시와 천대와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자녀들이 혈과 육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영존하신 아버지가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자녀들 때문에 영존하신 아버지가 사람 되셔서 영광 대신 멸시와 천대와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으로 나오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의 종노릇하던 모든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하시고 이렇게 행하신 것을, 이거를 누가 알겠어요? 사람의 지혜로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한 것 같으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자기들의 영광을 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서로의 영광을 취하여 가진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버리고 천한 종의 형체를 취하셔서 멸시와 천대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거라는 것은 생각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끝났나 보다 할 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죽음을 삼키고 승리하신 이 놀라운 일을 어디서 보고 들었으며 누가 이것을 감히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위해 친히 이렇게 놀라운 일을 계획하셨던 겁니다. 성경은 이 놀라운 사건을 하나님의 그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으나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 하나님의 그 복음은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는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복음을 따른 것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복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누구이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공의와 신실하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복음 선포함을 듣는 사람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깨달아서 그 복음을 마음에 믿을 때에 믿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을 마음에 믿고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흑암의 권세에서 순식간에 건져내서 자기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는 겁니다. 그 복음을 마음에 믿는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 자신이 오셔서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놀라운 특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 엄청난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거 적나라하게 우리가 얘기하면요,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열심은 자기의 의의를 쌓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민족에게 그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그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돼요. 온 세상 모든 민족이 전능자가 누구신지,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누구신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친히 사람 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윗의 혈통으로 사람 되어 오신 다윗의 뿌리가 누구신지, 부활로 마귀를 멸하시고 사망을 영원히 삼켜버리신, 그래서 생명과 죽지 않음을 드러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온 세상 모든 민족이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 그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져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신 거예요. 그 복음을 마음에 믿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로 옷 입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 복음을 마음으로 깨닫고 마음에 믿은 사람들만이 예수의 증인이 되고 부활의 증인이 되고 그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 복음 선포함을 듣고 마음에 믿는 사람이 생겨져서 우리와 함께 그 복음 선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사람이 생겨지기를 소원합니다. 한 명이 2명 되고 2명이 4명이 되고 4명이 8명 되고 30회를 반복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10억의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가 생겨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해야지 될 거는 마음으로 믿는 것밖에 없어요. 마음에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다 이루시는 거예요. 마음에 믿으면 우리가 그 복음 선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그 복음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언제까지 하냐?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여러분, 그 복음이 된 사람들은요, 죽을 때까지 그 복음 선포하다 가는 겁니다. 그 복음을 마음으로 믿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복음 선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명이 2명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보면 2명이 4명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4시 8명 되게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30회만 반복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10억의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가 생겨지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